할렐루야. 어, 즐겁고 복된 오후가 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일 오후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쉼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은혜가 되고 좀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 시간이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라서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졸음이 오는 시간이라서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수면을 유도하는 그런 신앙 특강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또 주무셔도 괜찮아요. 보니까 이 영상이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추후에라도 그 주무신 대목서부터 다시 들으면 될 것 같으니까 그건 염려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당에서 이 신학 특강이 진행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신 줄로 믿고 또 이 오후 시간 육의 양식을 맛있게 먹었으니까 또 이제 영의 양식을 맛있게 먹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평신도 신학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변화되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사람이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강의해 주옵시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깨달아 아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지만 이것이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원하고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의 강의의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되고 또 한 번의 강의는 40분을 넘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다루어야 될 내용을 다 다루지도 못했고 또 조급하게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는 부분들도 있었고 좀 추가적으로 더 첨가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놓치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너무 길게 하면 또 성도들이 지루해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나서도 그렇지만 회차를 늘릴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육자들은 표정이 안 좋아지네요. 그래서 다루어야 될 내용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 꼭 설명을 하고 또 생략할 부분은 생략을 하고 또 이쯤이면 됐다 싶으면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이 시간을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분 정도 강의가 진행될 것이고 또 온라인에 올려놓을 것이니까 언제든지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지난 시간 강의를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칭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죄를 가려주시는 은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타나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죠. 그리고는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래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그거 얼마나 갈까요? 제가 볼 때는 아침 나절에 한 벌 만들어 입어야 되고 저녁 나절에 한 벌 만들어 입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 가지고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상징을 예표하는 거죠.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히시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죽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서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셨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가릴 수 없었던 죄와 수치를 우리 주님이 가려주셨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 죄를 가려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단번 제사.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제사는 제사인데 무슨 제사입니까? 단번 제사예요. 단번이라는 게 뭐예요? 한 번 제사라는 거죠.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모든 죄를 가릴 수 있고 그 모든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단번 제사를 이루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단번 제사의 효력은 어디까지입니까? 영원한 거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각을 떠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을 제단에 올려서 그래서 불로 태워 드리는 그 제사 번제는 효력이 일회적인 것이죠. 한계가 있죠. 또 더 나아가 그렇게 드려지는 제물들 가운데는 흠이 없는 제물이 있다 없다? 그렇게 드려지는 짐승, 그 짐승들 그걸 제물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염소를 드리거나 비둘기를 드리는데 흠이 없다고 해서 선별해서 제물을 드리긴 드리지만 흠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잖아요. 이 땅의 것들 가운데 흠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미경 전사님도 흠이 있잖아요. 예쁘시지만 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박종선 목사님도 흠이 있단 말이에요. 아침 드라마에 우리 박종선 목사님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래도 흠이 있어. 잘생겼지만 흠이 없는 제물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흠이 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흠이 없는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단번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로마서가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이네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칭의, 의롭다고 여김 받는 거, 죄를 가려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주시지 그럴 거면 뭘 꼭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여기 앞에 지금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지만 우리 사역자들은 지금 담임 목사 때문에 억지로 붙들려 앉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계신데요. 담임 목사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7시까지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10만 원짜리 봉투를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봐봐요. 여기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하는 사람은 아멘 한 대로 내일 7시에 나올 거란 말이죠. 아멘을 못한 사람은 에이 목사님이 어디 돈 있으셔. 에이 목사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그리고 아멘을 못했고 아멘을 안 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10만 원은 누가 받습니까? 아멘하고 믿은 사람만 받아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공로를 행한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걸 받는 거고 믿지 않은 사람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 받는 거, 여김 받는 거,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우리가 이룬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칭의를 허락하시는가? 한번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죠? 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죠? 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셨냔 말이에요. 그거 왜 주셨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선물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과 개념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다 각기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파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조각조각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먹고 그냥 단편적으로만 믿을 때가 많아요.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은혜를 왜 우리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죄가 없는 곳이라고.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 살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죄를 가려주시고 왜 우리의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셨냐는 거예요. 왜? 이게 정답이에요. 한번 밑에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냥은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그냥 데리고 가실 수가 없으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아멘한 사람은 그 은혜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혼란을 줍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자꾸 충돌해요. 자꾸 부딪혀요.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아멘.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를 지칭하는 대목인데요. 사단 마귀는 뭐 하는 자라고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래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래요. 우리 남궁주여 전사님 속에서 참소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자신을 참소하고 참소하는 게 뭐냐면 고자질하고 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 속에서 나를 자꾸 참소해요. 나를 고발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나만 참소하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를 참소하죠? 다른 사람들을 참소해요. 나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참소해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왜 살다 보면 누구 흉볼 때 많잖아요. 누구 틀렸다고 말할 때가 많잖아요. 누구 잘못한다고 말할 때가 많잖아요. 왜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저는 많아요. 저는 누구 목사님 틀렸다고 말한 적 많고 누구 장로님 잘못됐다고 말한 적도 참 많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속에서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형제를 참소하고 내가 내 자신을 참소하고 그리고 그 사단 마귀가 또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해요. 그래서 거 봐요. 제 구원 못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죄가 많잖아요. 하고 끊임없이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내 아들이 피를 흘림으로 죄값을 치렀으므로 저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내가 그 죄를 가리웠다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라고도 시원찮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의인이라고 대답하기가 깨림직하거든. 뭔가 내가 내 잘못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사는 사람도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사단 마귀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관점을 가지고는 절대 의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관점. 그게 나에게 필요해요. 그 관점으로 내가 나를 보고 그 관점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바로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참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곳에 바로 지옥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관점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은혜의 관점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알고 깨닫고 그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쭉 정리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무슨 은혜라 그랬어요? 칭의, 죄를 가려 주시는 은혜, 또 죄 없다고 여겨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그냥 죄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고 죄를 가려주시는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구원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를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세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 그래서 진짜로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게 하시는 것. 두 번째, 죽은 후에는 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후에 부활. 우리는 이 성령의 변화, 부활을 각기 그냥 따로따로 알아요. 변화되는 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변화되는 거, 또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 그냥 그거를 따로따로 알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큰 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없다고 사함 받았다고 가려주시고 여겨주신 은혜를 베푸셔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을 취득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정말로 죄가 없는 존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변화를 받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 선생님은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작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정작 일기에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난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나는 이르렀습니다. 나는 완벽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대답들 해봐요. 우리 성도들 앞에서 강의하면 대답을 참 잘하시는데 우리 사역자들은 대답을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성령으로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는 죽은 후에 부활을 통해서 완벽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성령으로 변화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죽은 후에 부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부활이 뭐죠? 아까도 제가
우리 이 시간 시작되기 전에 우리 교육 전사님들에게 이 질문을 했는데, 부활, 담임 목사 설교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뭐죠? 부활. 대답 안 하면 나 계속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믿는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다 갖다 써요. 그리고는 방송사에서도 쓰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면 부활했다 그러고, 어떤 단체나 조직이 없어졌다가 다시 세워지면 부활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면 성경에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있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되었어요. 유대인의 풍습은 죽은 그날 장례를 치러요. 우리는 3일장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그날 바로 나사로의 시신을 동굴 무덤에다가 안치해요. 그리고 돌로 막아놓죠. 죽은 후에 여러 날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와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부활이에요? 부활이 아니에요?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잔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나요. 그 소녀는 부활이에요? 부활이 아니에요? 나인성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때 나인성 과부의 한 아들이 죽었어. 장사 지내서 그 장례 행렬이 마을 밖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청년 보고 일어나라 했더니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이에요? 부활 아니에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삼중무구하게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시신의 몸을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이에요? 부활 아닙니까?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 도르가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죽어서 베드로가 가서 그 선지자를 위해 기도했더니 그 여자 선지자가 다시 살아서 나왔어요. 부활이에요? 부활 아닙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살렸어요. 부활입니까? 부활 아닙니까?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난 걸 뭐라고 우리는 부르죠? 소생이라고 불러요.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예수님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소생이라고 말할까요? 무슨 차이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을 오늘 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 대답하실 분 계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입게 된 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어서 다시 살아나 입게 된 몸과 소생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입게 된 몸에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주 정확하죠?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돌아가시지는 않으세요. 왜요? 다시 돌아가시지 않는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 속에 소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고당하지 않고 병 걸리지 않았다면 아마 나중에 할머니가 되셔서 돌아가셨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소생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입게 된 몸, 그 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활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성경은 그 몸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아멘. 그러니까 부활은 이 몸을 입고 있다가 죽었다가 이 몸을 다시 입고 살아나는 것, 이건 부활이 아닌 거예요. 부활했다 하는 것은 뭔가 다른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것인데, 그 다른 몸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른다? 신령한 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령한 몸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연구할 대목이 참 많은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미 죽어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아직 육신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좀 마이크로 좀 같이 붙잡고 좀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이창현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했을 때 이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매일 밤 자는 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는 게 아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인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아직 죽지 않은 우리들은 변화되리라. 뭘로요?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부활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요 라고 하면 그것은 30점도 안 되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아주 정확한 영적인 의미는 신령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것이 진짜 100점짜리 대답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있는 것이고, 살아있던 사람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인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입고 살아나는 것만 부활인 거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핵심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왜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신령한 몸?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 39절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제각각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육체, 짐승은 짐승으로서의 육체, 하늘을 나는 새는 하늘을 나는 새로서의 육체, 또 바닷속에 또 강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그 물고기로서의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늘을 나는 새. 그 새는요,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몸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몸이 가볍기 때문에 하늘을 날죠. 그렇다면 그 몸을 가볍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 원리가 있어요.
새가 자신의 몸을 가볍게 그러니까 새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가벼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뼈에 뭐가 있어요? 뼈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뼈가 가벼워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뼈에 구멍이 나 있으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 골다공증이야. 그러니까 새는 하늘을 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육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예를 들어 볼까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숨을 쉬어요, 못 쉬어요? 아이, 대답 좀 해봐요. 답답해 나 진짜. 물고기가 숨을 쉬어요, 못 쉬어요? 쉬어요. 어떻게 쉬어요? 뭐가 있어서? 아가미가 있어서. 사람은 물속에서 숨을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을 잘 쳐요. 뭐가 있어서? 지느러미가 있어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음껏 자연스럽게 해요. 뭐가 있어서? 부래가 있어서.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 얘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 존재가, 그 생명이 자기에게 속한 그 공간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에게는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는 새의 육체가 있고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형체를 입고 있는 겁니까? 땅에 속한 형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속한 형체를 입고서 영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그래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어야 되는데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신령한 몸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고개도 좀 끄덕여 보시고 입신에만 들어가지 마시고. 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만약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부활을 죽어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면 바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 이게 신령한 몸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호련히 변화될 것인데 그 변화되어 입는 몸 또한 신령한 몸, 바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인가? 이게 좀 궁금해요.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인가?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부활한 다음에 나는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그 질문에 충격을 받았는데, 목사님, 나는 부활 싫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권사님 왜 부활이 싫어요? 아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 허리 아프고 그냥 꾸부정해가지고 얼굴은 주구렁방태기가 됐는데 머리는 커요고 기미가 잔뜩 껴 있는데 지금 살아서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고요? 싫어요. 나 부활 싫어요. 부활 안 할래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렇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대로 부활한다 그러면 어쩌면 진짜 싫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여 입게 될 그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인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그 신령한 몸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과학, 나의 지혜로 그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건 안 될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은 어떤 몸일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는 아직까지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가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 그 신령한 몸이 대략 어떤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나중 열매가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첫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자,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니까 그것도 문을 꽁꽁 닫아 걸었어요. 문도 걸고 창문도 닫아 걸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여러분들 생각할 땐 그게 기쁨의 소식일 것 같아요? 고통의 소식일 것 같아요? 그 당시 제자들은 두려움의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지키지 못했잖아요. 함께 하지 못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뭐 한 거예요? 배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은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무서운 나머지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 그리고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귀신이냐고 영이냐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과 살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당신의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시고 당신의 손을 만져보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여 입게 될 몸은 영이다 몸이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부활하여 입게 될 몸은 영이다 몸이다. 처음부터 다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으네. 우리가 부활하여 입게 될 몸은 영이다 몸이다. 답을 다 가르쳐 주는데도 몸은 몸인데 어떤 몸이다?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문 좀 조금 열어주세요.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이런 몸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몸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야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100%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과는 다른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몸이 신령한 몸이다. 그럼 그 신령한 몸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혈과 육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썩는다,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제가 지난 시간 강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성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영원성, 두 번째가 거룩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하지 않는 우리 이 육신의 몸으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그 신령한 몸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 대목에서 엄청 깜짝 놀라야 돼.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그냥
감동도 받지 않고 은혜도 받지 않고 놀라지도 않고 그냥 얘기할 때가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분은 누구뿐이죠? 하나님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피조물에게는 없는 속성, 영원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당신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당신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거고 신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늘상 듣는 거니까 감동이 안 되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성을 가지게 됐다.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은 영원성을 지닌다. 세 번째, 자 고린도전서 15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는데요.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이 몸은 욕된 것이래요.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 전설의 고향 같은데 보면 그런 내용 가끔 나와요. 홀로 된 과부가 자신의 정욕을 참기 위해서 허벅지를 막 바늘로 막 찌른다는 그런 얘기 보셨어요? 예, 그래요. 대답 안 하실 거면 끝까지 하지 말고 하여튼 갈 때까지 가봅시다. 사람이 자신의 정욕 그것을 스스로 절제하고 제어하고 완벽하게 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그러기가 어려운 거죠. 그것이 바로 욕된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뭐냐? 이 욕된 것이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천국에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영원성, 두 번째 거룩성. 거룩성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여 입게 되는 몸은 영광스러운 몸인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짓고 있는 수없이 많은 욕된 것, 잘못된 죄악들 우리는 그 죄악으로부터 엄청나게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조차도 주님과 늘 동행한다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사도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일으켰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그 마음속에 있는 정욕을 자기가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지만 오호라 이 곤고한 자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욕된 몸을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몸은 죄와 완벽하게 결별할 수 있는 몸이다. 지금 우리의 몸은 죄와 완벽하게 결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죄를 회개해요.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회개합니다. 그럼 내일은 그런 마음 전혀 안 들죠. 오늘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오늘 내가 우리 김동주 전사님 내가 미워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도 찢어진 눈인데 찢어진 눈으로 이렇게 째려봤어. 근데 집에 가서 아이고 그게 주님 마음이 아니고 내가 잘못된 마음을 먹었구나 생각하고 회개를 했어. 그러면 내일부터는 막 사랑스러워 보일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여 입게 될 신령한 몸은 죄와 완벽하게 결별하고 거룩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성도요. 이거는 워낙 하나님만의 속성이에요. 세상에 거룩한 것이 어디 있어요? 죄 없고 흠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그 신령한 몸이 갖게 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는 영원성이고 또 하나는 거룩성이에요. 왜요? 영원한 나라, 거룩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5장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강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우리 지금 입고 있는 우리 인생의 육신은 참 약해요. 저만 보더라도 왜 그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집에 가면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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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요즘은 앉았다 일어날 때도 어이구 이러면서 일어나요. 저희 아내도 어디가 아프다고 자꾸 그래요. 저보고 막 어깨도 주물러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럼 제가 주물러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의 육신은요 너무너무 약해 빠졌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래요. 병에 걸리기도 쉬워요. 그런데 신령한 몸은 어떻게 돼요? 강한 몸, 병들지 않는 몸, 약하지 않는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게 될 신령한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천국에 대해 설명할 때 천국은 뭐가 없는 곳이다? 병드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하는 것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거래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도 받잖아요. 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까? 약해 빠져가지고. 사실은 상처 주는 사람이 상처를 주거나 안 주거나 내가 받지 않으면 아무 상처도 안 받아요. 그런데 상처 주지도 않았는데 상처 받는 사람도 있다니까. 왜요? 우리의 심령이 너무너무 약해서. 그런데 우리가 입게 될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다? 강한 몸이다. 강한 몸. 그래서 부활의 몸은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멘도 안 하시네.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병원 가는 일도 없고 약 먹어야 되는 일도 없고 강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설명을 아까 그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부활의 몸은요, 권사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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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부활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부활이 좋대요. 자, 다섯 번째, 신령한 몸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창문을 닫아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뭘 초월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아까 그 영원성이랑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에 더 이상 구애를 받지 않는다,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영화 본 것 가운데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영적인 그 인사이트를 제가 굉장히 많이 얻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의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완벽하게 다 사라져 버려요. 저는 그것이 그냥 상상 속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거니 생각했는데, 많은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에는 그런 공간이 있다잖아요. 시간이 파괴되고 공간이 파괴되는 그런 곳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성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고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미 제자들이요 갈릴리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갈릴리로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도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예수님이 갑자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있으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어디로 가세요. 또 거기서 나타나셨다가 또 어디로 가세요.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가셨다가 또 어디로 사라지세요.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인데, 그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이것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있었던 일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두 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한 것이 만 3년이 지났어요. 우리 박종선 목사님 또 우리 이창현 목사님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 제가 이제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이랑 이창현 목사님 나를 못 알아봐? 웬일이래? 왜 못 알아봐요?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잘못됐잖아. 왜 못 알아봐?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이상하다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지. 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녔고 같이 사셨는데. 그랬을 때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은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구나. 몸은 몸인데 그 몸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랬을 때 제가 뭘 생각해 보냐면 이걸 생각해 봐요. 아까 이 말씀. 자, 우리 15장 43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가장 아름다웠을 때, 가장 멋있었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봐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봤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장 예뻤을 때, 언제적이 가장 예뻤을 때예요? 언제가 가장 멋있었을 때예요? 어쩌면 그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그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심으로 뭘 하시려고요?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진짜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신령한 존재로 만들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령한 몸 부활의 영적 의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야 되고, 다음 시간에 진짜로 이제 성령으로 변화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 땅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기까지 이 땅에서의 인생, 그 짧은 인생 가운데도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로 거룩한 존재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신령한 몸. 오늘 신령한 몸에 대한 소망이 생기셨습니까? 어떤 몸이 될까요? 저는 궁금해요. 신령한 몸. 나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어떤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까? 그것이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됩니다. 아무쪼록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분명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부활의 소망, 신령한 몸에 대한 소망,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늘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해가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신령한 몸의 소망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주 만나 뵐 때까지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